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히브리서 8장 7절부터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또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전통, 교리 이런 것에 의한 신앙과 싸움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복음을 발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쭉 가시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의한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것에 대한 싸움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날마다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리폼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환경에 맞는 복음을 상황화하면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사람은 익숙한 것에 아주 벗어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완고해지는 것에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날마다 자기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과 율례에 어긋난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설교는 생명의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 맨땅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것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7절에 보면은 또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 모세가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었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전의 율례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 개 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교인이 많이 모이고 새벽 기도회에 많이만 출석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한 거지요.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적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가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은 여전하고 또 평화가 없고 큰 교회 다닐수록 더 사랑이 넘치고 이러면은 교회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한 부분에서 목회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지금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것에 무험하였다라면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줄 아느냐? 그런 것들은 쇠하여지고 다 폐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 전통, 교리 다 쇠하여져야 복음이 들립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면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레위기 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히브리서 7장 11절에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한 번에 1년의 속죄제를 지내고 또 할례를 받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온전하였다면은, 이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은 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왔겠느냐? 근데 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럼 과거의 것은 잘못됐는가? 그게 아니에요. 8장 5절에서 보면은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본을 따서 모형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에 9장 10절에 보면은 규칙에 매여 살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은 참 규칙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아니고 그것은 모세가 구약에서 본을 따라 지었던 천국의 실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항상 규칙에 매여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과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해요. 어제도 제가 읽어드렸죠. 6장 1절에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도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데 그런 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참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이해가 되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떨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했지요. 생소한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 잡아야 할 것 8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게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도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옛날에 구약은 율법 행위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고 신약은 믿음의 구원, 이신칭의의 구원 잘못된 거예요. 그래 되면 구약과 신약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와 영적인 질병을 다루는 목사는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그랬죠. 그 전문의를 따고 난 뒤에 의사들도 계속해서 세미나 다니면서 새로운 수술의 법이나 새로운 신약이나 계속 자기에게 보충을 해서 온전해 나가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는 전문가들은 전문가를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단 줄 아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의사가 교만에 빠지면 순간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이 아멘 해준다는 것에 빠져버리는 순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전 대학교의 10년을 참 감사히 여기는 것은 언제나 내 부족을 알면서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또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언제나 점검하면서 그 새로운 것이 진짜 복음에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분별과 임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약도 그렇다. 구약은 그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는 지성소를 들어가고 성소의 휘장을 찢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찬양들이 빵빵하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생각해가지고 영상 보여주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며 사는 그 신앙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대속죄일에 있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시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때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형식에 흘렀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흘려서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야 되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네 창고 가득 차고 넘친다. 이 말씀도 개인에게 적용해가지고 11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집 곳간의 창고를 넘치게 한다. 그러면 성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11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에게 쓰여질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와 가부와 고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쓰여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고 가득 넘쳐서 어느 누구 하나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걸 쓸데없는 대로 쓰는 거예요. 거기
무엇이냐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요, 교역자의 생활비가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의 약한 사람들 돕는 것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는 데 써야 돼요. 그 11조가 다른 데 쓰여지는 것은 무흠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의만 드러나요. 야, 우리 교회 참 큰일 한다, 멋있는 일 한다. 그런데 그 속에 교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이분법적으로 천국 봐, 땅에 산 먹고 사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해요. 그건 헬라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을 하면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되고,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종교적인 의와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에 매이게 만들고, 이런 게 말라기 시대예요. 흠 있는 재물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가 백성들에게 잘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무너짐이 나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래 버리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는요, 교회가 무너지면 자기 삶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거 강조도 안 했어요. 제국주의 신앙, 미국의 번영 신학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벌써 한 20-30년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기가 계란과 바위로 깨뜨리는 것 같은 싸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랑하려고 다니세요 할 때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예요? 착한 일 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떠들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랑하러 다니라니 거부감 생기죠. 이 싸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천국과 한국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어야 돼요. 예전에 사랑하려고 교회에 다녔을 때에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라 하면은 일단 한 수 먹어주고 가요, 세상 말로. 왜 없어졌어요? 변질됐기 때문이거든. 투입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 여러분 신장을 투석하는 정도도 아니고요,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요, 신장을 이식 수술한 거예요. 췌장을 이식 수술한 거예요. 그만큼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유대교적 신앙은 신장병 걸린 사람에게 투숙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건 줄 알아요. 당뇨병 걸린 사람에게 인슐린 잡아 넣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필요성이나 착한 일은 인슐린 넣는 정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것은 완전히 이식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대교는 그 이식을 받지 말고 투숙 좀 하자, 인슐린 좀 맞는 것, 이거 함께 하자 이래요.
여러분 췌장 이식하면은 더 이상 인슐린 잡아 넣을 필요 없어요. 신장 이식한 사람에게 뭐 투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췌장과 신장을 이식해 놨는데도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자꾸 인슐린 안 넣으면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삶,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고 우리 당회는 그거 가지고 재산 늘리고 딴짓 하려 하지 말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사용해 간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복된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식받은 사람이 투숙하려고 하는 것이나 인슐린 넣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그저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남이 미움이 원수 같고 밉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저같이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람을 우리 영실이 영진이 대열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면 용서가 되어져요. 참아져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중요한 가치 판단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우리 당회가 11조가 교인들의 행복으로 쓰여지려면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자식 같은 눈으로 보면은요,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심장을 우리는 맨날 이식을 받았으면서도 인슐린 잡아 넣으려 하고 신장 투석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규칙을 지키려고 해요. 영원한 사랑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때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